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참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기쁨에 성탄을 맞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성탄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안 부르고 그냥 싸해진 분위기, 이거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도 25일 이후에는 잘 하지 않더군요. 그게 어제 오늘에 궁금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영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늘 그랬어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로 준하는 축복의 인사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한여름에도 꽃피는 새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나누기도 전에 그 인트로덕션, 그 도입 부분을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리고 어디서 들어도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하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메시지지요. 사실 그분의 오심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목자들 이야기, 동방박사들 이야기, 말구유 이야기, 헤롯의 이야기, 한바탕 소동이 펼쳐지는 예루살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끝입니까? 하늘에는 또 호련히 천군 천사가 등장하여 찬양을 하고 그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암직한 이 일들이 과연 신학적으로 그리고 나의 영적인 구원의 입장에서 충분한 의미와 그리고 인식으로 가득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층에 계시는 분들, 또 줌에 계시는 분들도 첫째는 크리스마스는 결코 평온하거나 조용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명령이 위로부터 내려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자기 태어난 곳으로 막 움직이게 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에 곳곳에 여관에 가득했는지, 결코 시끄럽고 결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곳곳에서 이루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그 왕이 오셨다라는 말씀 앞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가득한 때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상에 조용한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완벽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속 시끄러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도덕, 국방, 외교에까지 하나도 평온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단순한 이 장소가 아닌 거죠.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아시잖아요? 베들레헴. 오셔야만 된다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정말 최고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오셔야 맞는데, 미가서 5장 말씀처럼 주님은 아주 자그마한 마을, 고을, 이 유대의 조그마한 도시 에브라임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화려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자기를 위시하여 나타내 보이시려는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것. 지극히 작은 곳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소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빵, 우리의 먹는 식량,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마치 우리가 명절에 떡을 하는 방앗간, 뭐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주님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마도 그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것을 함께 어우러 주시기 위하여서라도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이 다윗 왕의 출생지역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완벽한 계획 속에 탄생 지역이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완성짓는 때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주님의 성탄의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이셨던 곳은 구유요, 구유가 있는 곳은 우리요, 짐승들이 모여져 있는 곳인데, 그보다 더 겸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겸손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위에 있어 아랫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부위하고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있는 이런 부분이죠. 오늘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 말씀인 이 기도가 확 가슴에 와닿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예수로 인하여 더더욱 겸손한 존재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이 겸손함으로 어우러져 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이 목자들, 양치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대단히 터프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환영받지 못하는 소외된 영혼들이라니까요. 거친 사람들이고 무식쟁이들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블루 컬러도 그런 블루 컬러가 없을 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브리엘의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전해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바일까요? 우리가 설령 이 땅에 외면되고 소외된 입장에 마지나라는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나라다라는 것은 변두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널라이제이션, 변두리, 소외당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가장 먼저 복된 메시지를 전해 듣게 한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데이, 성탄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학문과 성공과 물질을 키워드로 삼는 성공적인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 세계관으로 본다면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해 주셨다. 이게 바로 성탄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콕 집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극치의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때입니다. 부디 그 성탄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 3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물 3가지가 의미하는 게 이 태어난 아기 예수의 신분,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대표성인 거거든요. 왕이라는 사실을 금이라는 선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여기 유향이라는 선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다시 사실 것에 대하여 준비한 선물이 이 몰약인 겁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냥 지혜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별만 보고 이상한 별이다라고 해서 쫓아온
궁금증 많은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그 태어날 아기를 지목하고 있는 이 별로 인하여 온 세상 유니버스, 온 세계 코스모스에 전파되어지는 왕이신 제사장이신 부활이요 산수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선물을 준비해 왔다라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메자이, wise people, 지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탄은 그래서 우리로 지혜 있는 자의 편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예수로 인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큰 기쁨,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그리고 살아가게 되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천군 천사, heavenly host and heavenly angel singing with angelic choir, 천사들의 화음은 우리가 소위 화음을 넣는 사부 화음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화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진숙 목사의 늘 처녀 때부터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그분은 천국에서 천국 성가대의 맨 앞에서 찬양하는 게 그분의 제 아내이자 우리 임진숙 목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화음으로 찬양을 할까?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얀 건반, 검은 건반, 두 건반으로 이루어진 이 피아노가 나누는 반음과 더불어 창조된 수많은 이 노래 멜로디.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은 인간의 만들어내는 이 음계를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음계 아니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이 정체성은, 목적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에 나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11시가 아닌 10시 반에 시작하면서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설교는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에 대한 거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우리의 산소망교회 성도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숫자 속에서도 참여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2026년에 또 주님의 때에 우리 찬양대가 다시, 엘피스 찬양대가, 산소망 찬양대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의 큰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찬양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으신 자들에 대한 평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안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거로부터의 평안을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군 천사의 이 성탄절에 울려 퍼져졌던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한 차원의 평강이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하여 보장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영혼의 평안, 바로 그것이 이 성탄절의 큰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의 핵심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모두가 다 평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오심은 결과론적으로 천국과 이 지상이 확 부닥치는 충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 충돌의 내용이 있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세상적 충돌이 아닌 주님께서 강하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대에 손을 집어넣어
우리를 영원한 시간대로 이끄는 그런 어마무시한 스피리추얼 크래쉬, 이 영적인 충돌의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큰 기쁨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 성탄의 큰 기쁨을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의 약속을 정확성으로 성취하시고 위대함보다 겸손을 택하시고 기꺼이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발을 내디디시고 겸손하고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성탄절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산도에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서울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여기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더더욱 넘쳐나기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매일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제 성탄의 큰 기쁨을 잠깐 뒤로 하고 시간적으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이 사도 바울의 그의 권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시각인 거예요. 두 가지 시각. 첫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각, 또 하나의 시각은 앞을 내다보는 시각, 이겁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그 도시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여겨지는 그 역사학자 최태성 씨의 책이 있는데 그걸 우리 산소마음교회 청년들의 권장도서로 우리 책들을 다 읽으셨지요. 네. 거길 저도 매료돼서 읽고 있는데 그분의 주장이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공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앞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타당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으로 가득한 이 역사,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법한 삶들을 어떻게 돌파해 왔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 그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게 소위 에노이무스, 아무개로 살아간 사람들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는 이제 오랜 역사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아무개들의 그 삶의 발자취가 너무나도 귀했고 그때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지만 역사가 돌아보고 나서 지금 보면은 그분들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후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게 그분의 지론이더군요. 맞지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소위 과거지향적인 것을 통하여 미래의 대안으로 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그분의 history, his story. 또 하나는 그분의 work, 그분의 행하신 역사, 심역자를 쓴 것, 역사, 그분의 일.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메어져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 그 과거의 영향 속에 이럴 것이다 라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두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인 거고 미래는 또 다른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한 거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갔던 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냥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새 힘을 준다. 그 새라는 것은 지극히 카이로스적인 힘이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서정호 목사님의 말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이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지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갈라지지 않잖아요. 믿음을 내어 보이니까 발바닥이 닿는 순간 그 홍해 바다처럼 쫙 갈라지지 않고, 이 요단강은 오던 물이 멈추고 흘러던 강줄기는 계속 흘러가고, 그러면서 강물이 겹겹이 쌓여 벽돌처럼 하늘을 높이 올라가.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리학의 역행인 거죠. 바다가 쪼개지는 것도 엄청난데, 이거는 흘러가던 물이 흘러가고 한쪽에는 계속해서 쌓이고, 거기에 맨 땅이 드러난 곳으로 제사장이 이끄는 개와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가는, 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카이로스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2026년이 2025년을 교훈 삼아 2026년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역사학자들의 얘기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에 가슴 벅차하며 그것에 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죽하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같은 이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어제의 빅토리, 어제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침노해 가는 것이, 항상 새롭게 나를 더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열심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지, 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얻었으니까 내일에도 모레도 그렇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베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힐 줄이야. 아니, 기적을 베푼 자에게 감옥에 던져지다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겠?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 기적은 어제의 기적이었고, 오늘은 또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거 아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여서 기도해야지. 기도했더니 땅이 모여 진동하고, 그렇잖아요? 그곳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기를 뭐예요?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등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거 어저께 했었잖아요. 병든 자였어요. 아주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구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또 기도하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등 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 일. 또 주님께 의지하고 여쭙고 아뢰입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얘기지요. 2025년을 보내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목요일에 또 1월 1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송구영신으로 다시 모이지만, 다음 주일에는 2026년 첫 해, 또 새해의 첫 주일이잖아요. 바로 이 교차점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적인 신앙관인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란다가 읽었지만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읽으면,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고 있죠?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뒤에도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도 있었고, 얼마나 엄청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연연해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성공담을 소위 우려먹고 그걸 끄집어내는 데 쓰지 않고 그건 다 지나간 일들이다. 나는 앞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를 때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1등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평가에 따르는 상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충성이라는 말 아시죠? 피스토스. 따라해 보실까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피스토스. 따라해 보세요. 피스토스. 충성도 피스토스요. 믿음도 피스토스요. 코인의 헬라어에 따르면 믿음과 충성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피스토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에게 주어진 것을 마침내 완성하는 것, 성취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련히 알아서 주실 상. 이건 상대평가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떨어뜨려야 내가 선택이 되고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신 반대를 살아나는 것.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저울 두고 있는 이 산소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 그것을 받아 누리는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아, 할렐루야.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설교문을 여기 3페이지나 쭉 써왔는데 지금 설교가 설교문대로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쓴 것이 있으니 제가 딱 3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생명의 교제가 흐려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큰 죄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던 순간들, 이웃을 향한 왜곡된 마음과 태도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단정해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미움과 질투, 시기와 악의가 자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2025년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결심입니다. 결심.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어린 시절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심이죠.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요구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시간이 흐른 뒤 그 결심의 장소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으로 가볼까요? 다윗은
시편 116편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결심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산소망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2026년 새해에는 선한 결단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과 심판의 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풍성한 상급은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새해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새해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주 안에서 복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회개에 능하고 또 결심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매사에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